우리나라에 이제 두 개의 큰 명절이 따르면 설날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중요한 명절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 세 명절은 꼭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명절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본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거기 세 명절이 나오죠. 첫째가 무교절, 그렇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세 번을 꼭 지켜야 돼요. 첫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이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간단하게 요거를 설명을 하고 연결된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그들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해방됨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종살이의 슬픔과 해방의 기쁨을 잊지 말자. 이제 이게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말하면 1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칠칠절이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6월절부터 7번 주가 지나갔다. 그래서 50일을 지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이 맥주를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라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번째 절기 이 맥추절,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죠.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어디서 자냐, 정처가 없어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정착되지 않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세월이 흘러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첫 수확이라고 하는 보리 추수, 그거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한 해의 마지막 결실을 하나님 앞에 수확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장막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연결시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해방의 기쁨, 6월절이죠.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 6월절 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 홍해. 그 6월절을 경험하고 바로 왕이 나 두 손 들었다. 10가지 재앙에 나 이제 너희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면서 어디를 건너냐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매주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속 읽어보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백성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4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곧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게 세례를 받은 것이었고, 그 세례받은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근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바다 건넌 사건은 앞으로 주어질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음식,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 6월절.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이들이 이제
거하는 곳이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거하게 돼요. 광야 생활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광야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불확실한 곳이고 그리고 곤고한 곳이에요.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를 가보셔서 알지만 쌀랑해요. 그냥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냥 민둥산으로 이어지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맥주절 이 개념이 광야라고 하는 정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수확의 기쁨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인생살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얻게 된 수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우리 인생의 기대가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고 누가 먹이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애국과 같은 죄의 종로로 돼요. 죄의 종로로. 애굽의 속박에서 신음하던 백성인 것처럼 죄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었는데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의 광복을 경험한 이들은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험한 세상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줘야 되고 만나를 주셔야 되고 메추라기를 먹여 주셔야 되고 보리를 주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돕지 아니하면 이 광야 생활에서는 기약이 없어요. 누구도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고 저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며 누가 보호해 주며 누가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인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맥주절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건너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시온성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광야에 도우시는 하나님, 광야 인생길에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도 이 광야에서도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광야 생활을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좀 발견하실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의 말이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광야 생활이에요. 아, 이 육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할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 뭐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속에 먹을 걸 주셔야 되고 마실 걸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가지고 14절 말씀에도 가면, 신명기 8장 14절로 가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잊지를 못해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궁궐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아주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광야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 사람들을 깨틀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 이렇게 깨틀어 놓음으로써 그 겸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교만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거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해라. 1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18절 말씀으로 건너가도 마찬가지예요.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고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함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직장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잊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꾸만 너 힘으로 안 되지, 네 능력으로 안 되지, 네가 먹고 싶다고, 너가 뭐 살고 싶다고 안 되지, 자꾸 깨트려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다. 하나님, 정말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의 깨트림을 통하여서 내 입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했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간 확인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인생길에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길을 건너 마지막에 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저 속박에서 구원받고 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오늘도 보호받으며 걷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저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듯이 세례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 우리의 인생길은 지금 뭡니까? 광야길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중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16장 오늘 1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어요. 복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중간 상태에서 여기까지 복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15절로 가면 신명기 16장 15절에 가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 복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자꾸만 우리에게는 이 맥주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복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11절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죠. 11절 말씀 보면은 너와 내 자녀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자녀들을 지키면서 노비, 종들이죠. 직장으로 말하면 고용인들이죠. 동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근데 성중에 관한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겠죠. 너희 중에 찾아온 객은 누구겠습니까? 객은 찾아온 손님들 나그네죠. 고아와 가부는 누굽니까?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식구들도,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제 종들, 주의 종들도, 손님들도, 나그네들도 다 함께 뭘 지켜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10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16절은 어떻게 해?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수로 여호와 앞에 보이지 말아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아라.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끝부분에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은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이 광야길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이 광야를 끝내 저 요단강 건너 시온까지 가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정 어린 고백이 있을진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빈손으로. 말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정 내 인생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냥 가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감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심이 없는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뭐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은 뭐 돈 가지고 나와라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진실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인지, 너가 정말로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표하라는 겁니다. 그 표시가 바로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주여 날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입술로 나오는 하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표시를 하는 감사 표시를, 담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주가 나를 이 억압 속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를 살게 하신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수도 없는 인생의 순간순간 위기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 가지고는 그 은혜를 다 못 갚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어린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보장되어지고 저 천국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 광야 생활도 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모든 기초를 닦지 못한 저 어둠의 자식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간중간 맥주절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감사 표시를.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심껏 물건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보는 거죠. 내 인생에도 세 개의 절기를 지켜야 할진데 첫째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날을 기념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념해야 할 것이고 내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 추수의 마지막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누가 너를 구원했는가? 누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누가 오늘 너의 심장을 뛰게 했는가? 누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숨을 쉬게 했는가? 누가 내일 아침에도 내가 숨을 쉬게 할 것이며 누가 나를 인생을 앞으로도 인도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광야를 통하여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맥주절에 그 절기가 있기를 원해요. 단순한 달력의 절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과 도우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의 맥주절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혹은마저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두 번 걸음을 멈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면서 가끔 걸음을 멈추고 주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주의 은혜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실 것을 돌아보고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인생의 맥주 감사절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